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돌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마다 참마다 때문입니다. 쓰리고 아픈 맘 가를 길 없어서 올보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또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들으신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여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제목을 머릿속에 새겨보세요. 저녁에 물어볼 건데. 자, 믿음의 고백을 하자.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하라든지 하자. 믿음의 고백. 자, 우리가 이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만, 고백을 통해서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이 고백은 뭐냐면 관계거든요. 남의 아버지가 남의 아들이 참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또 내 아내, 내 동생, 그런 다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함축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들들들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이제 성경 전체를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저번에 먼저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어제 우연히 TV에서 나온 이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권상우라는 이제 주인공이 학창 시절인데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게 마음에 이제 품고만 있지요. 고백을 못해요. 결국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이제 아가씨가 있었는데 가슴을 정말 냉가슴 아리 하면서 벙어리 냉가슴 하면서 상사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신앙 고백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인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 나라에 황제가 주예요. 황제를 주로 섬기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건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반역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생명 내놓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한 우리가 그냥 줄줄줄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코로나 4차 대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씩 이제 하루에 확진자 수가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예방 접종만 하면 집단 감염이 이제 안 되고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이런 또 좀 꿈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하고 있지만 이게요 또 정말 70% 영국 같은데 70%가 이게 맞았잖아요. 근데 변형 바이러스라는 게 또 생긴대요. 그것들도 이제 인간의 몸 형체에 들어와서 어떤 것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네가 죽거든요. 근데 이제 변형돼서 이런 바이러스가 공격돼서 우리가 또 그걸 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정말 우리에게는 그 백신이 또 백신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아요. 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코로나에 걸려서요. 이동욱이라는 이제 의학협회 회장인가 그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들으니까 하루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이 1명 정도래요. 사망자 1명인데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은 자가 500명이 넘는답니다. 지금 통계가 그렇대요. 거의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그냥 그리고 웬만해서 이게 있잖아. 감기 같은 이제 바이러스인데 그보다 조금 더 심하죠. 그 폐를 공격하니까. 근데 웬만하면 면역력이요 강한 사람은 이제 감기 걸려도 감기 폐렴 이런 걸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그것도 1년에 우리나라에서 500 몇십 명씩 죽었대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뭐 전염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제 두려움을 주면서 이제 전염병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코로나 걸린 경우가 몇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있어요. 이제 좀 살아서 생존해서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뭐 이제 앞으로 또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이렇게 또 통제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 우리에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잠깐 후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종말의 때로 급속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바이러스마저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뭐 암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간증들도 하지만 그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우리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백의 단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 전에 통계가요 120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건 뭐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옮겨 다니고 이러면 그거 다 등록된 숫자를 그렇게 이제 통계로 또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지만 사실상 우리 1200만인데 요즘엔 이제 800만 정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라든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하신 어떤 또 사인과 하나님이 하신 어떤 시험이라고 우리가 보시고 교회는 특별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을 지켜야 할지 신앙들이 성도들이 다 까먹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용인의 어떤 교회도 문을 닫아 걸고 한 번도 그러니까 예배를 피한 적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또 드리는 제 교회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요 이제 종말의 때로 가면서 많은 이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에. 근데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또 신앙의 절개를 이제 지켜야 하는데요. 이제 주라는 표현은요,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뜻인데요. 자, 나귀의 주인도 주님이셔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곡물의 주인도 되세요. 창세기 27장 37절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가 봄부터 무엇을 심었어요. 우리 이제 가을에 또 거둘 것이 있지만 태풍이 몇 번 오든지 그러면 작살이 나요. 그렇죠? 문장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또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걸 맡기는 이런 권세도 주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주로 고백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0편 23편 2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또 잠언 16장 9절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요.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자,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며 그분의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자체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은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0절. 자,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동역자들도 내 마음대로 막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아내와 남편도 다 각자 개인의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생명과 소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 이 세상 모든 것, 자연과 생태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도요,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청지기 삶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위에서 말씀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주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요 우리 여기 파주 새벽교회 이 장소를 사용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걸 수리해놓고 사용하다가 그분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그분이 이제 다른 곳에 보내고 또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 세계를 구원하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주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 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이 구주로 주로 되니까 제가 이제 찬송을 아까 좀 전에 그 고은성가 불렀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참마다 다 죄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지으신 이의 그 감정 같이 저에게도 이제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찬송을 눈물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데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왕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이제 모든 성도의 통치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왕권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왕이십니다. 또 선지자가 되십니다. 선지자, 이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뜻 안에서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이제 부여받고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셔요. 선지자.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삼중 사역 중에 제사장.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역을 이제 감당했지만 역시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들 들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살아계십니다. 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자, 그러고 그리스도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로 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결과는 오늘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요. 17절에 너무 감동하셔서 칭찬하시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대요.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의 모임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사실상 교회는 우리 신앙 고백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무슨 교회가 건물이 교회인 것이 아니고요. 또 아무 사람이나 와서 이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최대 무기는 사망이거든요.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이 사단은 실질적인 영역에서 이 음부의 권세는 제한되어 있어요. 자, 욕을 시험할 때도 그러니까 생명은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해하지 못해요. 영원히. 이제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정말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이 부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죽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풀목불 속에서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베드로의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에서도 이 음부의 권세는 성도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정부의 핍박과 제한이 있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정말 구주로 고백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냉랭한 지식에 불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신앙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또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일생 동안 날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야 아버지여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또 살아가며 온전한 또 성도로서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늘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리석음이